은혜 아래 이루는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마지막 강해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뜻하지 않은 재앙, 이 화마가 삼켜버린 끔찍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잿더미로 변한 삶의 터전, 인생,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재해 현장에 수많은 봉사자들이 투입되었고요.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이웃을 돕는 현장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거친 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보트를 따는 것이 아닌가? 보드 그림은 저런 걸 제가 올렸는데, 이렇게 거친 인생이라는 바다에 이 보드를 또는 작은 배를 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 보드 위에서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빠지고 또 빠지죠. 그러나 다시 보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은 그 험난한 생의 파도를 함께 탈 수 있도록 누군가 건넨 손, 이 손을 붙잡고 다시 보드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는 것이죠. 서로를 향한 관심과 또 연대의식,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연대의식, 이 연대의식이 살아있을 때에 무너진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갑자기 위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인생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살려내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건지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도 사도 바울은 위대했지만 혼자서 그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는데요. 누구가 나왔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의 상황을 전한 두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듭난 후에 예수님 믿고 나서 바울의 신복이 된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당한 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에 함께 동참한 아리스다고가 있었죠. 바울과 갈등을 겪었던 사람, 한때 바울과 심하게 갈등을 겪었지만 회복하고 나중에 마지막까지 동력자가 된 마가,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동력자였고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헌신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믿음의 승리자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또 언급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다 다루지는 못하고 몇 사람만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신앙의 도리에 대해서 같이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애써 기도하고 많이 노력한 에바브라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 후에 바울 밑에서 계속 훈련을 받고 동력하다가 어떻게 해요? 골로새로 돌아가서 골로새에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에바브라였다는 것이죠.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였다고 우리가 1장 7절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는 아주 귀하고 신실한 일꾼이죠. 이 에바브라는 바다 건너 1500km 이상
그 1세기 당시에 1500km는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 곳까지 바울을 찾아왔던 것이죠.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골로새 교인들을 대표해서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1500km 이상을 그 열악한 환경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왔던 것이죠. 지금은 아리스토고와 함께 바울이 갇힌 그 감옥, 정확하게 말하는 가택연금입니다. 지하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그 하반절부터 13절을 한번 보면요, 그가 항상,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애써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라는 것이 에바브라의 특징이죠. 여기 애써라는 것은 전력 질주를 의미합니다. 전력 질주. 그러니까 특별히 기도할 때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근육을 다 쓰는, 단거리 선수나 이 육상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달리기를 할 때 전력 질주하잖아요. 그때 모든 근육을 다 쓰지 않습니까? S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은 떨어져 있습니다. 150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그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정말 간절하게 애써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균형을 갖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액티브하고 활동적인 사람이 또 영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균형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또 굉장히 액티브하게 일하는 것이 참 드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는 굉장히 영적인 데다가 또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죠. 정말 귀한 복음의 일꾼입니다. 저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회의 비전입니다. 저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요, 그 양육을 받아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것이 건강한 목회다, 건강한 교회다. 이것이 중심축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계속 앞을 향해서 뻗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성장기인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에는 교회 안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누구나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기독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양육이 되었어요. 길러졌어요.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떠받들고 있다, 바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수고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열매를 따내는 사람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정신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애써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땀 흘려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방을 노리죠. 한 방. 주식 한 방, 코인 한 방, 부동산
뭐 잘 투기해가지고 한 방 터뜨리면 평생을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정신, 이 시대 정신이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사고방식에도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젊은이들이 왜 유튜브에 그렇게 열광합니까? 조회수가 대박을 터뜨리면요, 평생을 내가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힘들게 일합니까? 뭐 하려고 막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정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그냥 뭐 유튜브 하나 터뜨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최고의 직장 건물주 되는 거, 또 유튜버가 돼가지고 대박을 터뜨리는 거.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날 중소기업은 지원자가 너무 없다고 하죠. 이 아이러니죠. 수고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땀 흘리고 헌신하는 거기에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땀을 흘리고 나면 뭔가 개운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죠. 맹송맹송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것보다 정말 기도의 줄을 붙잡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간절히 외치기도 하면 속이 후련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뭔가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뭐 늘상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때로는 묵상 기도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는 또 간절하게 부르짖고 정말 애써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영혼의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애쓸 수 있는 때가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효도하려고 하면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효도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안 계세요. 떠나가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도 마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예배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새털같이 많은 날이 남아있다. 정말 그럴까요? 여유가 생기면 봉사하면 되지. 좀 내가 넉넉해지면 그때 헌신하면 되지. 하지만 인생은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과 주변을 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기회, 주님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기회가 마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세상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우리는 다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만 모든 것을 헌신하라고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만 그냥 매달려라.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야 할 때는 와야 되고요. 수고할 때는 수고해야 되고 섬겨야 될 때는 섬겨야 됩니다.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때는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바브라는 복음을 받고 나서요,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주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불이 다시 지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의 불이 지펴져야 되고요,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또 다른 인물을 봅시다. 바로 누가죠. 사랑받는 의사 누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바울이 누가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2차 선교 여행 때 누가를 만납니다. 누가는 누구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러니까 누가는요, 의사입니다. 닥터. 의사입니다.
전문가죠. 이 누가는 바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또 2년 동안 그 유대 땅에 머물렀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에 같이 따라간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누가가 바울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육신의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의사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의 영혼을 마지막까지 붙들어 준 사람이 누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누가를 사용하셔서 복음서를 기록하죠.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 또 한 성경이 뭐죠? 사도행전.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요, 누가가 직접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없고 또는 설교를 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기적을 행했다는 그러한 기록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는요, 바울을 처음 만난 이후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계속 바울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바울을 돕습니다. 왜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이 누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낼만 하잖아요. 전문가에다가 의사에다가 역사 기록가에다가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하고 사도행전까지 기록했으니까 좀 자신을 드러낼 만도 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울을 부각시킵니다. 계속.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 누가 자신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계속 바울만을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질병을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그러나 그에게 충직한 주치의가 함께 하도록 하셨죠. 누가가 곁에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과 기도 생활로 자기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와 봉사 또 교회를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 걸로 구제하는 것으로 또 어떤 성도는 세상에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 욕먹이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또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성도는 은혜 받고 나서 그때부터 자기 사는 골목에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각자 다양하죠. 누가는 누가대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 명은 다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따라서 각자 다양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이었지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거나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 다음에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데마라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데마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데마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데마는 바울이 1차 투옥 당할 때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런데 4년에서 5년이 지나고 나서 데마는 바울을 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버립니다. 이 성경은요, 데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가 뭐라고 하죠? 그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따라 다녀봐야 고생만 할 것 같고
나는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런 비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떠십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신앙생활이 대체로 즐겁습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느껴집니다. 기도하면 응답도 바로 오는 것처럼 바로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여갈 때 즐겁지만 않다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죠. 신혼초는 너무 달콤하지만 결혼생활이 언제나 달콤한 것은 아니죠. 어떤 일이든 다 비슷합니다. 처음에 그 느낌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인생이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짜릿함과 쓰라림을 동시에 겪습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항상 짜릿하지 않습니다. 항상 즐겁지 않습니다. 항상 해피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고통과 쓰라림과 정말 너무 힘들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지만 또 한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쓰라립니다. 믿음을 소유한 것 귀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대마가 보여주는 경고가 무엇인가요?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간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코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마음이 종종 둘로 나눠지는 것을 경험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고 현실로 들어가 보면 깊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이 말씀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대로 응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예수 괜히 믿었나? 교회 나와봐야 별 수 없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따르는 것이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대마와 같이 현실에서 말씀으로 살다가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에 붙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 복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키뽀를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이 빌레몬서 2절에도 나와요. 빌레몬서를 다뤄볼 계획이 있는데 2절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예수님은 아키뽀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왜 직분을 맡기셨을까요? 오늘 17절에 의하면 빌레몬서 2절에 의하면 뭐죠? 우리와 함께 병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병사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기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직분을 그만두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키뽀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완성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완성해라, 이런 뜻입니다. 아키포는 지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내려놓고 싶은 거죠.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되고 마음을 다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몸에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식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직장의 사업의 위기와 실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한다고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방과 오해와 비판뿐일 때 우리는 내려놓고 싶습니다. 정말이지 교회에서 무언가를 맡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왜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가능하면 개인적인 말들은 줄이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탁월함이 아니에요. 탁월함도 중요하겠지만 탁월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완주입니다. 완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탁월함이 아니고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멈추고 싶을 때 한 번 더 발을 내디뎌야 되겠죠? 근육이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근육이 당기고 아파가지고 그만두려고 할 때, 한 번 더 그 동작을 반복할 때, 근육을 쥐어 짤 때, 통증을 느낄 때에 그때 근육이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근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힘들어서, 상처받아서, 시험 들어서 그만두려고 할 때 그때 믿음의 근육이 자라는 찬스라는 거예요.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찬스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내 믿음의 근육이 자라려고 하는데 더 이상 안 땡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라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영적으로 자라려고 하는데 그냥 싹을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수많은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근데 나무를 옮겨 심으면 안 됩니다. 이제 조금만 더 파면요, 물이 나와요. 물이. 근데 또 딴 데 가서 또 땅을 팝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좀 더 단단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손절. 너와는 손절.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 상처받을 때, 고통을 겪을 때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나아가게 되면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포기하는 순간, 주지 않는 순간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신자로 남을 뿐이에요. 그냥 그렇고 그런 교회로 남을 뿐입니다. 맨날 수준이 그냥 그 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말씀 붙들고 너무나 속이 쓰리고 아프지만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요, 높은 산을 올라갈 때에 너무 힘들어서 내려오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이 막 수백 번 왔다 갔다 하죠. 저기 끝까지 뭐 하나? 가서 뭐 하나? 산 꼭대기 올라가서 뭐 하나? 막 그런 생각 하다가 어떻게 해요? 정상 갔다 내려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예. 거의 다 안 왔어요. 근데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또 꾸역꾸역 올라가서 정상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이 주신 직분을, 소명을 내려놓지 않고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골로새서를 다 살펴봤는데요. 바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에 맡기고 있을까요? 골로새서에서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시작했어요. 은혜로 시작했어요.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완주의 비결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완주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우리가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붙드시고 끝까지 이 승리의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